믿음으로 걸어라.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상태 안에서 걸어 나가면 반드시 성취해낼 것입니다.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다른 책보다 흥미롭고 교훈을 주는가? 성경이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에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인 상상력에게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을 읽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표면 위에 마음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깊은 내면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서 후편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해서 걷더라. 눈에 의지해 걷게 되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걸어나갈 길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에 의지해 삶의 방향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원하는 모습이 있을 때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속에 환경만을 변화시킨 채 그것만 보면서 믿음의 의지에 걸어 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의 상태를 바꾸고 바뀐 의식 상태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마음 안에서만 보이던 것이 외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을 낮게 조율한 채 육체의 눈이 보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걸을 수도 아니면 상상력 안에서 믿음의 의지에 걸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 걷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의지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 역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4년에 우리 가족은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 형은 마음의 눈으로 빌딩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소유한 것처럼 바꿨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돈이 없었지만 그때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이 5만 달러를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어 그 빌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우리는 이 빌딩을 885만 달러에 은행에 매각했습니다. 게다가 바베이도스에서는 이렇게 얻은 소득에 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형은 매일 믿음의 의지에 걸어 나가면서 그 건물을 지날 때면 빌딩의 간판에 로즈 상회라고 쓰인 것을 보는 대신에 고다드 상회라고 쓰인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건물이 다른 이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형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가자 우리 가족의 운도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힘도 육체의 눈에 의지해 사는 힘도 있습니다. 눈에 의지한 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을 바꾸지 못한 채 자동기계처럼 살게 됩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할 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상을 갖기를 바라지만 아마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 말이죠. 과거를 여러분 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과거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그것에 돌아서서 원하는 모습 또는 하기 원하는 것들에 손을 뻗고 그것의 믿음을 유지한다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해 나간다면 사실로 받아들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의 형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 바베이도스에 믿어지지 않는 사업을 일궈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 형에게 말하기를 형의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은 마음 안에서만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 믿음으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들을 현재의 삶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잊은 채 과거에 등을 돌리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응시하고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힘, 그 자체이고 반드시 그 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 놓은 방향으로 여러분은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통제한다면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생생한 영상이고 생생한 소리입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었을 때 외부 세상의 소리와는 결별했지만 내부의 귀를 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꽃 피웠던 저 작은 장미는 영원히 꽃 피운 채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 작은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그만둘 때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아름다운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육체를 가지고 남아서 그의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적을 향해 쭉 뻗어나가십시오. 그 목적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상태 속에서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해낼 것입니다.